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하더라도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막 이기려고 애쓰시더라고요. 네.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승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 중에 하나가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라는 인사말. 와, 수준 있는 교회는 인사말도 다르구나. 승리합시다.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리합시다 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이기자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은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세상은 싸워 이겨야 될 대상 맞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세상은 뭐일까요? 그때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말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요한 1서에서의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 세상이란 거룩한 욕심이 아닌 마음 깊숙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구나. 세상이란 세상에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구나. 막 보고 싶고 막 갖고 싶고 막 좋은 것들 그냥 뭐 추구하고, 또 세상이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이 땅에서의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죄의 실체들이죠. 죄의 실체들이에요.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아니면 은근히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보기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름 한번 내야지. 그래도 내가 이름 석자 한번 남겨야지. 뭐 이런 이생의 자랑.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것들에서 이기고 싶기보다는 혹시 추구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우리의 대적은 분명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싸워 승리해야지, 이러면서 전투력이 오히려 상승됐어요. 초대교회 시작할 때는 핍박하고, 특별히 그 로마가 기독인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정말 못살게 굴 그때는 끝까지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3대 4대에 걸쳐서, 저는 카타콤을 가봤거든요. 정말 가면 못 찾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 데가 많아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요, 로마는요 기독교한테 져요. 313년에 공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적이 분명할 때는요,
정말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어떻게 마귀의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혹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 마귀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은요, 세상은 이기는 대상이 아니다, 성공하고 누리고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보니까요, 이제는요 진짜 선진국이래. 말만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70년 만에 제가 볼 때는요 초인류 국가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놀라운 나라가 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멋지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는 단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승리의 법칙, 이 승리의 원리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법칙, 과연 뭔가? 제일 먼저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디 출신인지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동양인이긴 한데 너 어디에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 그렇죠. 코리아잖아. 코리아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North, Sout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북에서 왔어? 하면 남쪽에서 왔어. 당연히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면 대한민국, 한국을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니까 노스인지 사우스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니? 세상으로부터 나왔니? 어디 출신인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막 하나의 이름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이름은 아니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함이죠. 직이죠. 자, 강신승 담임 목사. 강신승은 이름이고 담임 목사는 직이잖아요. 네? 허상무 부장. 허상무는 이름이고 나는 허상무가 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무님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시더라고요. 상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겸손한 허상무 부장. 허상무는 이름이고 부장은 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허상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교회 오면 허상무 장로, 영적인 또 직위도 있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알기 쉽게 이해하는 기독교 진리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거짓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 자기들이 먼저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진짜 왕이고 진짜 선지자고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대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 땅에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왕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거룩한 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할렐루야.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자 했잖아요. 여러분의 출신은 어디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축하드립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법칙은요,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은요, 평범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여러분, 슈퍼맨 영화 아십니까? 슈퍼맨 영화 다 보셨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슈퍼맨, 그렇죠, 슈퍼맨, 슈퍼맨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 영화를 보고 저렇게 제가 저 포스터를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맨날 저는 저거 보고 나서 밤마다 이렇게 꿈을 잤어요. 이렇게만 자면요 늘 꿈에서 나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잤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늘 저 S자 있는 저거 티셔츠 있잖아요, 그걸 꼭 입고 다녔어요, 어렸을 적에. 그리고 위에 이제 난방을 걸쳐 입고 아이들이 막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장난치고 못 살게 굴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살짝 보여줍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실은 이 슈퍼맨은 영화상에서 보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는요 평범한 셀러리맨이에요. 클라크 켄트예요. 좀 어리숙하고 좀 순박하게 보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은 이 사람은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신의 아들 슈퍼맨이었어요. 실은 슈퍼맨이었어요. 그래서 이 슈퍼맨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 영화가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는 교회 광고를 해요. 마케팅을 교회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아주 평범한 가정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슈퍼맨이십니다. 실제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슈퍼맨 나와가지고 딱 구해주고 가잖아요. 저는요 믿어요. 오늘날도 똑같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고쳐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슈퍼맨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뭘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물로 임하셨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례는 원래 누가 받아요? 죄인된 인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물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물로뿐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 세례 받으신 것이, 그러니까 물로 임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역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의 이 전체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증언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죠 말씀해 주,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령이 이 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지러 가시기 전에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처럼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이것을 알 때, 이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하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분명히 이제 알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인데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죠. 실제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요,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곧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딱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목숨 걸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느냐? 할례받지도 않는 네 놈이, 내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10절을 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요, 돌멩이 하나 들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돌멩이만 던져도 성령께서 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 명의 딸이 첫째가 예림이고 둘째가 예지고 막내가 찬미입니다. 예림, 예지, 찬미,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의 딸 중에서 누가 아빠를 제일 신뢰할까요? 뭐 세 개 중에 하나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지가 아빠를 제일 잘 따릅니다. 아빠를 제일 신뢰. 둘째가 아빠를 좀 많이 닮았어요. 둘째가 머리가 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학교 죄송해요, 이게 딸 자랑하면 좀 웃긴 건데 그냥 웃으라고. 이 둘째는 아무것도 안 시켜줬어요. 뭐 우리 미국은 학원 잘 안 보냅니다. 뭐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원 잘 안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시험 쳐서 뭐 한국으로 치면 뭐 그런 특수 학교를 간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교를.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를 예지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아빠, 여기는 공부만 하는 것 같아. 학교를 옮겨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더라고. 옮겨라.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맡기는데 이 예지는 아빠가 뭐 말하면 들어줍니다. 예지야,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요. 사실은 공부에 힘들어서 학교 옮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말 듣고 옮긴 거였어요.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미국에서 이렇게 놀이터를 가면, 미국에 있는 놀이터는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벽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도 막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놀이터를 데려가면 이제 예림이, 예지, 찬미가 막 이렇게 암벽 등반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좀 높아요. 그래도 저 키보다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세 명이 다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예림아 내려와 하면 큰애는 하면서 안 내려와요. 무섭다고. 그럼 막내 찬미야 뛰어내려와 하면 안 내려와. 근데 예지야 뛰어내려와 알았어 하면서 좀 온몸을 날려서 그냥 하늘을 날라요. 그래서 저에게 딱 안기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온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믿음이란 용기 있게 다른 것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 온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처럼 내 인생을 다 던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요, 하나님께 인생 못 드리죠. 하나님 잘 못 섬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딱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거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들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요.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락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세상으로 안내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이고 이렇게 중요한 분이고 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지도 못하고 맨날 한쪽 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두 번도 말고요,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한 번만 한번 던져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한 번만 믿음을 해보면요,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탁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둘째 예지가 한 번만 뛰어봐 뛰어봐 하니까 첫 번째 약간 움찔했거든요. 예지야 뛰어봐 하니까 딱 뛰니까 딱 안기니까 재밌거든요. 그때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뛰고 아빠 하면서 딴 데 보고 있는데 아빠 하면서 돌아보니까 뛰고 있어.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무조건 받아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주님께 믿음의 영역을 정말 드리거나 맡기면요, 하나님 주님께서 딱 받아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재미를 한번 느끼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도 맡기고 저 사람도 맡기고 주께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께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김으로 여러분은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비결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이 세상을?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우리의 정말 기도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